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기억이란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정말 이 기억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억은 온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상실한 어떤 사람이 그러나 자기 손에 있던 그 손이 피아노를 치는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은 잊었지만 피아노를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또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새로운 심장을 받은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끼면서 알고 봤더니 무언가 그 전에 나에게 이 심장을 떼어준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인연이었더라. 그런 드라마들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눈을 감고요. 만약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 사람의 손이 있는데 이 손 중에서 당신 아내의 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몇 퍼센트는 알아맞힐 수 있을지. 그런데 엄마들에게 자, 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아이의 손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맞춰본다면, 내밀어 본다면, 잡아본다면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기억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두뇌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모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씀을 어제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은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 미만이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예전에는 70% 이게 거의 무의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점점 저희 삶들을 보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우리 안에 깊은 심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청소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쓰레기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도 쓰레기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땅 속에 더러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옆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알 임신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저는 수술방에서만 일을 잠깐 했던 그런 간호사였다고 어제 주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죠.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어떤 환자 한 사람을 봤어요. 그 환자는 이렇게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두 개의 산부인과 수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 산모의 얼굴도 분홍색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얼굴이 정말 너무나 어두운, 그렇지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수술을 하는데 제가 옆에 이제 도와주러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병명이 뭐냐면 포도알 임신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요, 정말 큰 양동이 하나로 가득하게 포도알 같은 것이 쏟아 내렸어요. 그 안에 어린 애가 임신했는데 이 어린 애에게 갈 모든 영양분을 이 포도알이라는 이런 어떤 그 신생물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얘는 이미 사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 가득하게 이 포도알이 들어있었던 것이 실제 포도알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그런 부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어린 아이의 몸으로 10개월 동안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서 이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우리도 또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라는 땅 위에서 건강에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자라지 아니하고 그 포도알 같은 허상이죠. 그것은 생명도 없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습이죠. 거짓된 나죠.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자랐을 때 결국 우리는 열심히 산 것 같으나요, 그 열심히는 그냥 성급함이었지 건강한 부지런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써둬야 될 곳에, 해야 될 그곳에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다 쏟다가 죽을 때 가서 갑자기 나는 헛살았구나.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성공했다고 했는데 결국 다 물거품 같은 것이었네. 그런 삶이 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억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안에 심겨진 것들은 바로 이런 기억의 형태로 심겨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땅 아래로 정말 90층, 땅 아래 지하 10층, 지하 20층, 지하 90층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억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지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병은 나와요. 우리가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이 우리 땅속 깊은 곳에 뭐 100m, 200m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깊은 곳에 어떤 판이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그 판 하나가 움직이니까요, 저쪽 부산에서도 청주에서도 밥 먹다가 상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한 결과물은 우리 삶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집안에 3명의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자기 엄마와 자기하고 자기 딸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하나 낳고 이혼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스러운 증후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분 결국 딸 하나 낳고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전도사고 이렇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녀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나, 팔자라는 것이 있나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꼴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삶을 내가 사는데 내게 있는 이 딸도 나와 똑같은 삶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집회에 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짓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을 속이는 속임수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속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뭔가 내가 거기에 내 안에 쥐새끼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의 그 존재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은 자기 안에도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지하 창고가 청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안에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팔자는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고, 내 아이에 대해서도 불안 대신에 축복의 존재라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런 기억들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심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요즘에는 TV 틀면 전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정신과 의사 되셨어요. 그래서 TV 틀면 다 체면요법 하는 거 나와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릴 때 어떤 장면이 보내세요. 근데 꼭 그 체면요법 하실 때 하시는 분이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탁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탁 안 하셔도 사실은 성령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현재 저쪽 어디 지방에서 굉장히 크게 정신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저희 세미나에 오셨었어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시간에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결박의 덩어리가 풀려졌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사회에서는 뭐 정신과 의사고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고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굳이 그렇지만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내적 치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당황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내적 치유 받으러 왔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의 말들이 샥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난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들으려고 돈 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그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일까요? 신앙이 나쁜 분들일까요? 네, 전부 이마에 나는 신앙 좋음, 나는 성경 많이 읽었음 하고 붙이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지,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나는 살리고 있는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시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분도 자기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무언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선생이 되면 안 되겠다, 장로가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해야겠다 하는 자세로 탁 전환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들으셨대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문제가? 자기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 아버지는 상해용사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니셨어요.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부끄러웠어요. 아들로서가 부끄러웠고요. 가난한 그 삶이 부끄러웠고, 공부는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좋은 학교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쪽에서는 1등이었지만 이쪽에 가니까 꼴등이었어요. 너무나 잘한 학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열등감들이 자기 안에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유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차가움.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안에 느끼는 죄책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풀려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진심을 열어야만, 진심을 연다는 것은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라고 발견해야지 진심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장로들도 뭐 자기 아버지 다 효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이 정도 집 해드리고 이 정도 생활비 들으면 괜찮은 거지, 이래버리면 진심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나에게 분석이 아니라 치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자기만 그렇게 못난 아버지, 그렇게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환경이 객관적으로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놀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작은 동네에서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벌써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찾아낸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너처럼 음란한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한 어떤 삶과 이 장로님이 자기의 삶이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다면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일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은 분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치유를 하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기억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부 청년 가운데 그 어떤 회장을 정말 이렇게 음악도 잘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추락을 팍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심해요. 나중에 이 애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가 이렇게 실망 많이 했대.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없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하고도 뭐 관계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본래 이런 인간인가 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제가 세미나 말을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상담, 저도 개인 상담을 계속 하긴 하지만요. 개인 상담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미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마음의 그 깊은 것들이 치유가 이미 많이 건드려지신 분들이 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세미나는 좀 집중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어떤 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형제가 이제 저희 집회에 왔습니다. 집회에 왔는데 집회에 온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아주 많은 특징은요. 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것 하나를 제가 알게 됐냐면 우리가 회상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상의 기도 시간은 아주 간단한 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 나와 같이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치료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우울증 치료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혼자라는 그 감정이 깊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내 마음 안에서 신뢰가 될수록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어요. 우리의 오감이라는 감각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눈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촉각도 떨어지고 미각도 떨어져서요. 점점 더 둔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감정은 항상 변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감각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이 무언가 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이 힘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을 저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요. 문자 그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면 과거에도 여러분하고 같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어머니가 만약에 점치는 무당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랑 그 가정에 주님은 같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불교에서 절에서 태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해서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요. 네, 내 아버지가 목사여서 나랑 같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두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 죄라는 그 어두움이 합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오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내 편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합법적인 내 결정을 깨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찾아내시고 오시기는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형제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 형제가 초등학교 때의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놀랍는가?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로 그때 큰 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주변의 사람도 몰랐어요. 크게 넘어가지고 한 6시간인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깨어나서 이제 MRI랑 모든 것을 촬영을 했는데도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꼬마는 자기가 딱 했는데 자기 옆에 어떤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분들이 엄마인가 보다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진짜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이름도 모르겠더래요. 그렇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얘가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취급을 바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친구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말을 해준 게 친구가, 야, 사실 너는 응? 초등학교 때 짱이었잖아. 근데 참 너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그 이전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회상의 기도 시간에요, 놀랍게도 그 이전에 잃었던 모든 기억들이 생각났는데요, 그 기억 속에는 자기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자기가 왜 엄마 아버지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들어있었어요. 이 부모는 큰아들과 이 아이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형님을, 그러니까 자기 형을 너무너무 편애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것 속에서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원인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우리 엄마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날까?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은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사건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너무 괴로웠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감정에서 온전히 풀려나게 됐다고 이 형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심리학자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심리치료가는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잘못 건드리면요, 차라리 건드리지 않은 것만 보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시는 분들의 3대 질병, 3대 고민, 그 중에 하나가 성폭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폭행 고통을, 어린 시절에 성폭행의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첫날 지나는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조용히 갔으면 몰랐을 텐데 화를 내면서 막 이런 집회가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랬더니 어제 여러분이 잠깐 봤던 그 땅에 쓴뿌리가 있는 그림 있죠? 그림 바로 6번인데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림 6번 한번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림 6번. 네, 이걸 보면서 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 중에서. 그래서 저 밖에 나와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저기 좋은 나무는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좋은 나무가 우리 삶에 자라나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땅에서 양분이 전부 저 나쁜 가시덤불에게 뺏겨버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자갈밭, 네? 돌짝밭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옥토밭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청소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청소하면 본래 옥토밭이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 화살표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근데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는요, 그 속에 생각을 담아서 나의 해석을 담아서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일까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납부금을 다 내라고 했는데요. 그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금을 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 매를 맞고 애들한테 창피를 당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나는 뭐 굉장히 열등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다 이상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데 저 씨앗은요 우리가 이런 뭐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땅에 심겨져 가지고요 뭐 100년이 지나도 썩질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씨앗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각이라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10살 때는 10살 때에 맞게 20세 때는 20세에 맞게 안 좋은 그런 생각의 가지들을 뻗어 내려가는 것이 아까 그 그림의 설명이에요. 자,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걸 보고 이 자매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이 자매는 왜 왔었냐면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요즘 내적 치유가 유행인가 본데 당신이 가서 거기 가서 배우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를 이만큼 한 거를 들고 아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탁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딱 걸렸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5살 정도, 6살 정도 되었을 때 밖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요 다른 집 담벼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마를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공을 잃어버린 채 가면 엄마가 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엄마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는 그 집에 들어간 거야. 사람은 자기 가까운 제일 만만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앞에 나와서 말했는데 자기 평생의 목적은 엄마를 괴롭히는 것이었대요. 엄마가 하는 것 모두 다 대적하고 반대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얘에게 너 이 사람하고 좀 결혼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계획을 세웠대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멀쩡해 보여도요. 교회에 계신 분들도 멀쩡해 보여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매는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딱 2년 만에 보기 좋게 이혼을 해야지.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을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의 그 상처가 고통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 분노가.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이 광성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진짜 교인이 아니어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성광교회, 광성교회인가요? 죄송해요, 목사님. 하여간 별이 있는 교회는 맞죠? 빛나는 별이 있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괴롭히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건드려져가지고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진짜 분노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하느냐? 사람들이 다 잊고 산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저희가 달랬어요. 하루만 더 있어 보세요. 하루만. 차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는데 막 거짓말하면서 차도 끊어졌어요. 하면서 내일 갈 때 돈 다 드릴 테니까 하루만 그냥 주무시고만 가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네.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란 것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을 먼저 끊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했나 봐요. 자,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내 문제는 특별한 거야 하는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끊을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상황은 특별해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사단의 거짓말이다. 나는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런 기도를 저희가 가끔 계속 하거든요. 그 생각의 결박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저희는 보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그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더래요. 그건 뭐냐면 약간의 어떤 창문이 열려진 것처럼 무언가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이미 저질러진 성폭행의 과거지만 혹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들 일어난 사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이런 생각은 또 계속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군데로 초청을 받았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벌거벗은 예수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 주변에는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청년이었어요.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수치의 그 모습으로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깊은 수치심, 그런데 그 수치심은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 뭔지 모르지만 이 5살짜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 말을 엄마에게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수치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수치심. 나는 뭔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것이 주님하고 똑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그것이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가장 고결하신 주님하고 하나가 된 건데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짐을 주님께 넘겼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진 우리가 짐을 넘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넘길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넘기죠. 엄마 이것도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숙제도 해줘. 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짐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넘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상한 생각, 옆집 남자가 좋아지는 생각,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짐을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너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체험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한 번은 어떤 엄마가요 왔는데요. 이 엄마는 자기가 이제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6층에서 저기서 엄마가 찬거리 사갖고 오니까 엄마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밑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엄마가 완전히 사실 이 엄마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애 둘 키우느라고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친정 식구들이 이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얘가 자살할까봐, 이 엄마가, 이 딸이 자살할까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뭐 이렇게 지나고, 근데 그 뒤로 이 엄마는 항상 찻길로 다녔대. 찻길로. 왜? 합법적으로 죽으려고. 인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으려고. 그 엄마가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이 이 짐을 어디에다가 내려놔야 될까요?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어떤 심리 치료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에게 우리가 뭐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제일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기 보고 싶어요. 우리 애기 보고 싶어요. 이 엄마가 왜 그 말을 그동안 못했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요 함부로 해석해주면 안 돼요. 그 해석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가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치신 거야. 너 다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악마의 악마.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해석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멈춘 채 우리가 할 일은요, 옆에 같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은 교회에서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어요. 우리 애 보고 싶어요. 애기 보고 싶어요. 그 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얘들만 우상처럼 돌보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셨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에게 이 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나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안아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 사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애를 데리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애가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가면서 너무 웃으면서 예수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엄마 나중에 봐. 그런 얼굴로 엄마 나중에 봐. 난 예수님하고 있어. 이분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하신 이 치유는요, 그냥 생각 바꾸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악마의 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몇 년 후에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사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몸이 그만큼 회복됐다는 것이죠. 네, 사단은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건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억을 건드릴 수 있어요. 멀리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고통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 그 절망이, 사단이 사용하는 그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길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계속 있어야만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사이에 지금 서 있어요. 어떤 사람도 머릿속에 진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어떤 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조금씩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속았었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그 사람 사기꾼이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기꾼의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달콤한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사람이 봐야 되는데요. 내 속사람이 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림 1번 잠깐 볼까요? 그림 1번 보시면 궁금하시죠? 그림 1번. 우리에게 수백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림 1번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마음에 속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마음에 우리 숨은 속사람이 있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정말 최고의 심리학 서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벽에 갇혀 있죠. 저 벽이란 건 무엇이냐면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저장해 놓은 나의 생각들이에요. 남자는 이런 거야. 성공이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뭐 이런 수많은 나는 못난이야. 인간은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으로 끌어놓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바로 저 있는 벽돌은 저기 있는 벽돌들을요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만 여러분이 아니라 나 자신만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네. 이거를 내가 동의를 해줘야만 성령께서 그걸 완전히 간단하게 끊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건 내 잘못된 생각이었네 라고 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교회 예배의 출석과 교회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시간들이 나에 있는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오픈된 빛의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철학서적을, 아무리 좋은 종교서적을 혼자 읽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저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벽들이 끊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속사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당까지는 오셨지만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했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씀해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나서.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상담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담에 달려있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해요. 그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실제 이건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자기 친구와 같이요, 기도하러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요, 여자 목사님께서 굉장히 참 유명한 분이었나 본데요. 이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눈을 찌르는 안수기도를 또 특별히 하신다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눈을 찔렀는데요. 그때 자기 친구는 좋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그 눈을 찌르는 그것도 무서웠지만 어떻게 하는 무슨 조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불안 장애가 심해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무서운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불면증과 이런 불안 장애는, 또 불안 장애라는 말은 잘 하셔가지고, 불안 장애는 교회의 소속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정신과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소.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소개해 줘서 2년 동안 우울증 또 수면 유도제 같은 이제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그 약을 먹다 보니까요,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으면서,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죠. 우리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내가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 2년 동안 받아도 나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트랜스젠더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정말 많이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가 이미 수술까지 다 해버리는 어떤 한 분을 제가 봤어요. 이 청년인지 자매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분이 이제 정말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일찍 주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다라면 저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성향이 왔다 갔다 했을 때요,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깊고 깊은 상담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와줄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군대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 청년이 얘가 여잔 줄 알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제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있어요. 그 여전도 회장님도 하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 장로님, 이 권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갱년기 지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동서가 들어왔어요. 동서가. 근데 그 전에 이분은 정말 가난한 그 시댁에 와가지고요,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뒷바라지.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유복자,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둘 키웠는데요. 이제 이 아들은 장남의 며느리가 된 거였는데, 이 어머니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집살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 어려움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뭐가 참을 수 없었냐면,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분은 이 시동생도 자기가 다 그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들어, 이 둘째 며느리는 완전히 성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시댁에 와서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혀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봉투를 짬짬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하고 자기 밑에 대하는 동생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믿고 있던 하나님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사람이 미워지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또 어느 때는 두려워가지고 자기 밖에 문지방을 나가기가 힘들더래요. 문지방을 나가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갔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병은 너무 여기에만 쏟아서 그래. 가정과 남편과 당신을 좀 찾으세요. 당신을. 저를 어떻게 찾습니까?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취미생활할까요? 밖에 여행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왜? 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또 자기 누구 태우고 가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자기 남편이 다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더 큰 절망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교회에 내가 뭐 여전대 회장이라고 해서요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 그런 법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해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그 과정들이 해결해 나가져야지,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이 상담한다고 해서요, 그 상담의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네,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99%가 일상적인 것들이고 소소한 것들인데, 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옆집 남자가 막 좋아진다, 이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런 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 해결해가는 그런 것 과정 속에서,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감정이 채워지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도 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다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우울증을 만들어냈던 분노가 사라지네. 이렇게 될 때요, 우리는 그 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무엇만 남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잘못하면 이 내적 치유나 이런 모든 치유가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보면 결국은 치유도 안 되지만은요, 치유가 그 지나간 자리에 이 사람들이 교회가 왜 필요하지?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전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전쟁이라고 저는 보여요. 예수님 전쟁.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얼마나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서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네, 이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속이는 자는, 너희를 죽이는 자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략한다 이거예요. 레이저로 한 가지를 목표를 하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것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집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라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내적 치유가 남고 뭐가 남고 무슨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 한 가지만 남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잘 살펴보시면요, 그것이 보이실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얻은다고 해도요,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무슨 불교계의 어떤 유명 스타 강사,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제가 그걸 하나를 봤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날 거기에 어떤 코너가 나와 있었냐면, 어떤 한 자매가 손을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이 신도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자기 딸 셋인데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오늘도 어제도 가가지고요, 절에서 그 극락왕생을 뭐하는 무슨 제를 지내고 왔대요. 자기 엄마가 좋은 데 가시라고. 이 사람이 물어본 것은 이거였어요. 스님, 저희 엄마는 좋은 데 가셨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요, 그 질문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웃었고 그분도 웃더라고요. 저는 왜 웃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은 뭐냐면, 당신 엄마가 좋은 데 갔다고 믿는 것이 좋아요? 나쁜 데 갔다고 믿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좋은 데 갔다고 믿는 게 좋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걸 들으면서 왜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사기에다가 무슨 거짓말에다가 말장난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증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잠을 자도 또 내 영혼이, 내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물질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네? 그 외에는 분명한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이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되고, 이 마음의 질병과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것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고, 꼭 저희 책을 사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 우리 마음판을 갈아 엎어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마음판, 예수님께서 갈아 엎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마음의 치유는 진짜인가 아니면 말장난인가? 한번 저희 교회 전도사였다가 지금 저쪽에 지구촌 교회로 간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그 둘이 이제 자기 동생이랑 둘이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두 형제, 이제 오빠하고 동생에게 동시에 똑같은 어떤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꼭 필요한 것은, 왜?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바닷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걸 끄집어내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워주세요. 그런데 저기 오빠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갑자기 이 장면, 자기는 굉장히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자기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너무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요. 어느 한 날에, 그 수많은 날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들 3명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기에다 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두 아이에게, 오늘 아버지의 말이 심상치가 않다, 빨리 너희들 저기는 멀리 있는 어떤 친척 집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니까 이 애가 엄마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고는, 이제 이 엄마는 자기 남동생한테 빨리 와주라, 우리 집에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어린 5살짜리 3살짜리 그 어린 꼬마 애들이요, 둘이 산길로 도망갔어요. 그날
그 장면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전도사님에게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뭐 어쩌고 저쩌고 찬양 인도까지 다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 그렇게 우리 엄마가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응? 우리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야?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분노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완전 이 싸가지 없는 애가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솔직한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하나를 딱 보여주셨냐면,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오르더래요. 그 밤에 동생하고 캄캄한 산길을 막 눈물로 막 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길에 뒤에서 무슨 불이 비추더라는 거예요. 불이 하나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비추니까 둘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었구나. 같이 계셨었구나. 근데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이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있잖아, 나 방금 이런 거 봤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빠 알지? 어렸을 적에 오빠랑 나랑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있지, 우리 뒤에서 불이 비추더라. 그러니까 이 오빠가, 나도 그거 방금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치유,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속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은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말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행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실 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 삶 속에 공고함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가르쳐 주세요. 네,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 결박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아픔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요, 제가 어떠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우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옷걸음을 여미고 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주님 저만치 오시네. 주님 저만치 오시네. 준비 다 된 사람은 춤을 추리. 주님 저만치 오시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주님 저만치. 주님 저만치 오시네. 주님 저만치 오시네. 준비 다 된 사람은 춤을 추리. 주님 저만치 오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을 입고 계시지 않은 주님을 대신해서 제 손발을 사용해 주세요. 정신없이 성급히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해 주세요.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들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